즐겁고자 사는 건데 왜 즐거움을 버려야 되냐? 내생에 부귀한 사람이 되려면 금생에 미리 복을 지어야 한다. 복을 짓는데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가 성인과 같으며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하기가 부처와 같음이니라. 자락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의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쾌락들, 그것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가 성인과 같다고 합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즐겁고자 사는 건데 왜 즐거움을 버려야 되냐?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즐거움들이 이 쾌락 뒤에는 고통이 따르죠. 왜냐하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도 한순간이죠. 그 순간이 끝나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락,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난행을 능행하면 난행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하기가 부처와 같다. 결국은 이 난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즐거운 것들,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그 과거의 습들,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난행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간탐 어물은 심화권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 아니라. 물건을 우리 물질들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심화권속이라. 바로 마구니의 권속이다. 그리고 자비보시는 자비롭게 보시를 하는 것은 시법왕자 아니라. 바로 법의 왕자이니라. 여기서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이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 세상은 마구니의 세계고 마구니가 당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아끼고 탐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마구니한테 끄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귀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마구니의 권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비 보시는 자비롭게 보시함은 법의 왕자가 된다. 여기서 보시에는 거지에게 동전 한 푼 베푸는 것에서부터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보시, 재물을 남에게 주는 것. 둘째는 법보시, 불법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마음의 광명을 베푸는 것. 셋째는 무예시,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들, 불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근데 이제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그 보시물이 깨끗해야 바로 보시 바라밀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에도 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이 바라는 마음이 없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마음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와 같이 그 보시를 하여야 되고, 이제 보시물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청정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받는 사람이 어떤 해로움을 끼치는 것들, 술을 보시한다든지 하다못해 담배나 우리 몸을 해치는 모든 어떤 것들, 아니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자들한테는 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를 한다면 이것은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법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왕자라 함은 법의 아들이란 말이니 곧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제자란 뜻이며,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마음을 깨달아 일체의 진리를 깨달아 일체지 일체종지 깨달음과 행이 원만하니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어른이므로 진리의 왕이시며 때문에 법왕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고학암은 지인소고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선이라. 고학 높은 산, 암 험한 바위는 지인소고요 지혜 있는 사람의 거처하는 곳이요
벽송신곡 푸른 소나무 깊은 계곡은 행자 수행하는 사람이 깃들 곳이니라. 높은 산 험한 바위는 기운이 이렇게 퍼지는 곳입니다. 사방으로 퍼지죠. 높은 산 꼭대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좋은 기운, 그분의 가피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은 지혜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벽송신곡 푸른 산 이 깊은 계곡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번뇌가 덜하죠. 그래서 많은 선방들이 벽송신곡에 있습니다. 기찬 목과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 위기기장, 그 배고픈 창자를 위로하고, 가름유수하야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서 식기갈정이니라. 그 갈정을, 그 목마름을 쉬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픈데 배부르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고픈 창자를 위로할 만큼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마른데 그 목마름이 충족된 만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갈증만 쉴 만큼만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끼까매양하야도 차시는 정계요 착유수호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단 것을 먹고 끼감 사랑스럽게 애양 길러도 차신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짐이 있으며, 착유수호 부드러운 것을 입어서 지키고 보호하야도 명 목숨은 반드시 끝이 있느니라. 지키는 이 몸이 결국은 이와 같이 무너짐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냥 살 만큼 먹을 것을 주고 죽지 않을 만큼 물을 마셔서 그러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조양암열로 위연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환시문이라. 조양암열, 메아리 돕는 암혈, 바위동굴로 위연불당, 연불당을 삼고, 애명압조, 슬피 우는 기러기들로 위 삼다 기쁜 마음의 벗을 삼음이니라.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배슬, 절하는 무릎이 여빙, 얼음과 같을지라도 무연하신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며, 아장, 줄인 창자가 여절, 끊어질 듯 하더라도 무구식념 해야 한다. 그 음식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호의지백년이언을 운하부락하며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방일고. 호의지백년, 호련히 백년의 이름이언을 운하부락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기약한데, 일생이 얼마나 돼간데 불수방일 닥지 않고 방일하는가.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 애욕을 끊고 고행하라. 모든 것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이 줄인 배가 끊어질 듯 하여도 그 음식을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여의고 오로지 이 삼계를 벗어나고자 수행을 해야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심중해를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출간이라. 이심중해,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여임을 이름하여 시명,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하며, 불연세속을 시명출간이라. 세속을 그리워하는, 연모하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출가라 함이니라. 사문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근식이라고 합니다. 근식은 근수정해 식재번뇌, 부지런히 정해를 닫고 모든 번뇌를 씌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가, 삼정출가는 첫째는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출세속가, 둘째는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출번뇌가, 셋째는 생사윤회의 3개의 집에서 벗어나는 출삼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출가는, 첫째는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신출가, 신불출가가 있고, 둘째는 마음은 출가하였으나 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심출가, 신불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몸과 마음이 함께 모두 출가한 사람에서 신신구출가. 넷째는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한 신심구불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복만 거치는 출가가 진정한 출가는 아니다. 부지런히 선정과 죄를 닦아 영원한 진리와 개합해서 삼계를 벗어나야 바로 진정한 출가가 된다. 특히 출가와 재가와의 구별은 어떤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청정한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행자 남왕은 구피상피요 도인 연애는 위입서궁이니라. 수행자가 남왕은 본래 뜻은 보배 구슬을 꿰어 만든 그물로서 장식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자세히 보면 구슬로 낀 영락들을 거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이제 구슬로 만든 영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값진 것을 수행자가 걸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남왕을 걸침은 구피상피,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쓰는 것과 같다. 결국은 어울리지 않고 꼴불견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인 연애는 위입서궁이니라. 도인이 면모하는 마음을 품음은 위입서궁이니라. 고슴도치가 쥐의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음이니라. 고슴도치는 쥐 모양을 하고 있죠. 쥐 모양 하는데 가시가 고슴도치 뒤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굴로 들어갈 때는 가시가 이렇게 접혀서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이 가시가 동굴 벽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수행자가 연정을 품으면 한번 이런 그 애욕에 연정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재지나 거흑가자는 재불이 시인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하나니라. 수요재지나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음이나 거읍, 도시나 번화가에 사는 사람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시인의 이 사람에게 생비우신 그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시고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이 도시에 살게 되면은 도시는 일단 기운이 틀리죠. 그리고 많은 유혹과 번뇌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을지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타락하기가 쉽다. 그래서 재불이 근심하신다는 뜻입니다. 설무도행이나 비록 도를 수행하는 것이 없음이나 주산실자, 산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은 중성이 시인의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산에 살면은 번잡함이 없고 자연 그대로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하게 되죠. 악한 업을 지을 어떤 이들이 적고 어떤 번뇌로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살면 자연이 뭐 도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낸다. 수유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 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향서행이니라. 수유제약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음이나 무계행자, 계행이 없는 사람은 여보소도이 불기행이라. 법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도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수유근행이나 비록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결국은 계행이 중요하고 계행이 있어야 법에 있는 곳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행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는데 열심히 뚝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하는 사람이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 결국은 팔정도의 정견이 안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헛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깨달음의 높은 열반, 이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는 이 사막도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우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무지인 지혜 없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증사작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헛된 노력만 할 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공직익식하여야 이기장 호대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니라. 모두가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되 부지학법 법을 배워서 개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한다.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이타는 여조양익이니라. 행지, 수행과 지혜를 모두 갖춤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며 자리이타, 나가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것은 여조양익이니라. 새의 양 날개와 같음이니라. 득죽 축원하되 불에 기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우며 득식 창패 호대 부달기치하면 역불형성에 응참개요와 득죽 축원 죽을 얻어 축원을 하되 불의 기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불 단월에 응수치오며, 그러니까 단월이라는 것은 시주를 말합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응당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득식 창패 호대 음식을 얻어서 엄패를 창하되 부달 기치 그 뜻을 부달하다 통달하지 못하면 역불현성에 성인들에게 응참개오와 응당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수행자가 단월에 시주자의 어떤 그 보시물에 기대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보시물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는 그 축원을 해주고 범패를 해주고 기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앵무새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노미충이 불변정에 인달하여 성증 사문이 불변정에니라. 이노미충, 사람이 싫어한다. 미충, 그 구데기를 이야기합니다. 구데기가 처음에는 꼬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크면 꼬리가 나와요. 그래서 미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데기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질 않죠. 그래서 사람은 이 구데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더기에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음을 싫어하듯이 성증 사문이 불변정이니라. 성인도 사문이 청정함과 그 개를 파함을 가리지 않는 것을 싫어하느니라는 뜻입니다. 기세간언하고 승공천상은 개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기세간은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승공천상, 천상의 하늘에 오르고자 함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됨이니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파괴 개를 파하고 위타복전 타인의 복전이 됨은 여절익조가 날개 꺾인 새가 부구상공이라. 거북이를 얻고 하늘을 알고자 함과 같음이니라. 이 3개의 번잡함, 번뇌로움을 여의고 더 높은 세계,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사다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잠시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개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데 이 개를 지켜서 최대한 우리의 업을 가볍게 해야 우리가 높은 세계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무게가 적으면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높은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타복전에서 복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복전은 복의 밭, 곧 중생이 복을 심을 수 있는 밭이고 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그 하늘에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5가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재산이 풍족한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덕이 많은 것, 돌아갈 때 인종시에 편하게 가는 것. 이게 오복입니다. 잠자면서 가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요즘은 가시기 전에 병원 들려서 요양원 들려서
그래서 그 힘들게 그 고통을 받다가 대부분 암이라는 병을 얻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죽는 것, 편하게 죽는 것, 이게 그 오복 중에 대복이다. 그리고 벼슬도 관복이 있어야 하며 재물에 대해서도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야 한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하듯이 근검절약을 해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생에 부귀한 사람이 되려면 금생에 미리 복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통속적으로 복을 짓는데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큰 길에 샘을 파는 것.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제 샘을 패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마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천에 다리를 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는 것. 넷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다섯째는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는 것. 여섯째는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여 주는 것. 일곱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덟째는 차별이 없는 큰 뷔페를 열어서 여러 사람에게 의복과 음식을 고루 나누어 주는 것. 무차뷔페라고 하는데 이런 8가지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죄를 미탈하면 스스로의 죄를 벗지 못하면 타인의 죄, 타죄를 불속이니라 벗겨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속이라는 뜻이 앞에 조개패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속죄하다, 속바치다는 뜻인데 그냥 타인의 어떤 그 잘못이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계는 인과의 세계예요. 뭔가 인이 지으면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그 죄도 미탈 벗지 못했는데 타인의 그 빚까지, 자신도 빚쟁인데 다른 사람의 빚까지 어떻게 갚아주겠냐, 이런 뜻입니다.